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 주셨다면,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10계명 가운데 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 주셨느냐 하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음하는 것 말고 간음하기 전에 먼저 음욕을 품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간음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기에서부터 간음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없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떳떳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또 올바로 알지 못해서 정말 내가 눈을, 내가 이 손을 이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성을 보고도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부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지 아니하면 부부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음욕은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인간의 욕구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욕은 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인을 보고 안고 싶은 욕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남의 부인이나 남의 여자나 남의 남편이나 남의 남자 등과 같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음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어떠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욕구를 느껴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인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의 대상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상대라면 그것이 바로 탐심과 음욕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식욕도 그렇고 소유욕도 그렇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만난 것을 보면은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좋은 물건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욕구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욕구가 되는 것이고 불의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탐심과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사망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옥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이러한 욕구들을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하여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결국 눈을 빼버려야 되나 손을 찍어버려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면 눈과 손을 움직이는 머리도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30절에서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그것이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는 일을 결코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눈을 또 손을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유혹의 자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어둠의 자리를 피하고 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력 없으면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와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합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 죄들을, 이 어둠을, 이 음욕과 이 간음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내가 다 피해야 되겠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늘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